8신문 보겠습니다. 8신문 로마 교회 미사와 주의 성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주의 성찬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증거해 줍니다. 첫째로 우리가 방문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성취하신 한 번의 속죄 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여졌다는 것입니다. 이 참된 몸을 가지신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우편의 자리에 계시고 이 하늘은 그리스도께서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나 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르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사제들에 의해서 날마다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위하여 희생제사로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몸이 떡과 포도주 형태로 나타나서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사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강론의 희생제사를 부정하는 것이며 저주받을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캐톨릭의 미사와 주의 성찬의 차이가 무엇인가 할 때 첫 번째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친히 성취하셨다.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주님이 단번에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친히 우리의 구속을 성취하셨다가 이제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을 어떻게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단번에. 근데 이와 대비해서 카톨릭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제들에 의해서 날마다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위하여 희생 제사로 드려진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주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 이들은 사제들에 의해서 날마다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위하여 희생 제사로 드려진다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를 해도 날마다 주님이 죽으시는 게 아니고 한 번 주님이 죽으신 거기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죽으시고 다시 죽으시고 다시 죽으시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단번에 주님이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셨다. 어디에 나오냐면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사망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영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주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어서 성소에 들어가셨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카톨릭은 어떻게 해요? 사제들에 의해서 그렇게 날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제들에 의해서, 교회로 말하면 목사들에 의해서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각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번의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각 개개의 교회, 각 개개의 성도들이 다 제사장으로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또 뭐가 다르냐? 가톨릭은 그리스도의 몸이 떡과 포도주 형태로 나타나는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신다.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주님의 살과 살찌고 피 흘리심을 기념하는 건데, 이게 이제 가톨릭은 이제 화채설이라고 하는데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몸으로 변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기념하는 거다. 응? 자, 그래서 그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른가 엄밀히 맞아보면 그게 그거 같은데 그게 그거 같은데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잘 알아야 된다. 자, 핵심은 뭐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단번의 피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나아갔다. 하던 이 십자가는 주의 피로 우리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단번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그게 이제 영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더 피부로 안 느껴질 수가 있어요.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자, 보세요. 카톨릭인데 신부님 앞에 가고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신부님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죄를 사해줘. 눈 막 귀에 들리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게 이제 심리적인 치료 효과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게. 귀에 들리잖아요. 저 지금 이 장막 뒤에 있지만 거기서 들린다 이 말입니다. 내 죄를 사하노라. 이게 얼마나 막 믿음이 팍 오는 것 같잖아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이미 주님이 나의 죄를 한 번에 다 사해줬다는 거예요. 우리 회개는 뭐예요? 주님이 다 사해주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일서. 요한일서 9장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믿으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이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근데 주님이 사해진 근거가 뭐다? 주님이 단번에 피 흘리신 그것을 가지고 그 피의 공효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해 주신다. 지금도 그 공효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그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기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는 우리 항상 하는 말이지만 잘못했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개자가 고칠 개잖아요.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반복되는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 어떻게 해요? 죄 사함을 받았지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을 짓지 않기 위해 어떻게 기도하고 힘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단번에 되지는 않을 수 있을지 모르나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더 찐하게 회개하면 용서를 받고, 믿음도 약한 믿음은 구원을 못 받고, 조금 더 성숙한 믿음은 구원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한 번의 속죄 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이에요. 과거에 받았고 지금 그 효력이 지금까지 있고 앞으로도 있다는 거예요. 그 시제인데 여기 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성취했다. 주님이 성취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내가 성취한 게 아니라 주님이 성취했다. 그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거죠. 자, 우리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어요. 그 말이 맞는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만고 진리의 법칙이 뭐냐? 모든 종교에 대부분 있는 거.
만고 진리의 법칙이 인과 응보의 법칙이에요.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벌 받고. 그게 만고 진리의 법칙이에요. 응? 자, 우리 기독교에서 볼게요. 자, 갈라디아에서 오자. 구약에도 나오지만 당연히 구약에 나오죠. 신약만 보면 갈라디아서 6장 7절만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분별력을 갖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 8절에 육체로 계신데 육체로 썩어질 것은 거둔. 자, 그러니까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 만고의 진리의 법칙이에요. 네가 구약에 나오잖아. 네가 이렇게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신명기 28장이 무슨 장? 축복장. 신명기 28장이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근데 앞에 부분에 나와.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뭐다고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벌을 받는 거예요. 만고의 진리의 법칙인데 문제는 뭐다? 우리는 잘할 수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죄를 안 지을 수 있지만 또 어떻게?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만고의 진리의 법칙은 뭐다? 인과의 법칙인 거예요. 인과의 법칙. 그게 불교에서는 가장 말하는 게 인과 응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인과의 법칙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더해져서 뭐가 있다? 믿음의 법, 은혜의 법칙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잘못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이게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데 그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잘해서 복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은 그게 똑같이 제2의 율법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니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얻었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짐과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의대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랬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자랑할 것이 없다 그 말인데 뒤에 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믿음에가 행위라는 거예요? 행위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어요를 들을 때 우리는 내가 고백할 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순전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어떻게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기에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인과의 법칙이 모든 종교에 다 거의 대부분 들어있는데 우리 기독교에도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인과의 법칙을 뛰어넘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게 잘 안 믿어? 아니 우리는 믿으니까 고민하고 믿으니까 회개하고 믿으니까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그게 잘 안 믿어지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죄를 짓거든. 그러면 죄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를 하고 두려워하여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그랬듯이 죄는 자꾸 우리를 두렵게 해.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희미해져.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구원을 이렇게 받으면 좋은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일 성수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3년만 딱 하면, 그리고 11조를 정확하게 3년만 내면, 아니면 5년만 내면, 10년만 내면 구원을 받아요. 그럼 얼마나, 그러면 그거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 하면, 우리가 하면 되는 거잖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어쨌든 하면 구원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쉬울 거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뭘 바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아멘. 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옛날 어느 부잣집에 5대 독자가 있었는데 그 5대 독자가 어떻게 밖에 여름에 나가서 놀다가 더우니까 수영을 하다가 저수지에서 물에 빠졌네. 아무도 없었는데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그를 구해줬어요. 그리고 걔를 데리고 그 집에 갔어. 마누이 뭐라 그랬어? 내가 죽을 뻔했는데 이분 없으면 난 분명히 죽었다. 그러면 이게 은혜잖아요, 그죠? 근데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아들을 살려줬으니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돈을 100억을 주겠다. 100억을 딱 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 좋다, 100억 받아갖고 가지 뭐 이러면 좋잖아요. 그게 그 말을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100억을 줬다고 해서 갚아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은 잘 알겠으나 그 아버지가 100억을 줌으로 나는 은혜를 갚았어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구해준 사람에게 돈을 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기야 그 아들 목숨값이 100억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잘못됐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믿음으로 사는 건 좋은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할 것 다 했어요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열심히 기르는데 저거야 돈으로 때우면, 요즘 또 안 그러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돈이라고 그러대. 그러지만 어쨌든 돈으로 때우면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은혜는 돈으로 갚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시죠? 우리 기독교는 그러니까 인과의 법칙을 뛰어넘는 뭐가 있다? 은혜가 있다 이 말. 원래 믿음은 은혜란 말과 똑같은데, 믿음이라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는 항상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처음 해보십시오. 그럼 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죠. 콧물 눈물 다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너무 감사하죠. 근데 신앙생활 조금 하다 보면 뭐가 이제 들어와요? 율법이 들어와. 그래서 잘하면 너무 좋아.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너무 두려워.
그 단계를 다 누구나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를 뛰어넘으면 다시 은혜가 들어와. 그러면 그게 은혜가 방종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게 해요? 책임을 다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내가 구원 받으려고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인격적인 반사를 하는 거죠. 그렇게 책임을 다하는 거죠. 그게 우리 신자들의 반응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다? 주님의 단번에 죽으신 그 속죄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항상 하는 말이지만 자 보세요. 똑같이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살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게 살고 누가 봐도 멋있게 사는데 우리가 사는 그 멋있음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사는 멋있음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하나님이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셨기에 거룩하게 사는 거하고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사는 사람은 참 진리를 모르고 참 자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우리 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할 수 없어요. 율법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예수님이 죄가 있다는 게 아니라 육신을 입게 보냈다 이 말입니다. 보내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해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이 말은 뭐예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서 우리가 하지 못한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해서 우리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그거는 다른 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다 무엇을 붙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죄인으로 있을 때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기에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살리기로 재창조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재창조를 위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는 것, 그게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재창조된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재창조, 또 다른 재창조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아직 남아있으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그게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재창조의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간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면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해 놓고 자녀를 태어나게 해놓고 그 자녀를 하나님이 뭐한다? 양육한다, 목양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나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 믿음 있는 그런 은혜를 나누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